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은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집주를 반 속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요,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은 6장 20절에서 26절, 네 가지 복 선언과 화를 선언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7절에서 49절인데요. 그중 27절, 38절은 원수에 대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36절에서 49절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심한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36절에서 49절을 펼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자들이 아둔하여 못 알아들을까 봐 언제나 쉽게 풀어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섬세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 또는 가르치는 자에게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9절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에서 맹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단순히 앞을 볼 수 없는 문자적인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여기서 맹인의 비유는 자신의 잘못은 볼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했지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종교적인 면에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존재라는 영적 우월성을 가진 자로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적대시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진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아직도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에서 맹인은 영적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가르치는 자에게 자칫
범할 수 있는 영적 교만함을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는 자가 밝히 보고 인도해도 조심스러운데 볼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됨을 말씀하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의 영적 어두움과 교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데 있음을 말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누가복음 우리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제가 9절만 기록해 놓았는데요. 9절만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을 하찮게 여기며 비웃었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는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행위를 자랑하며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놓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우리 또한 영적 어두움과 교만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의 연륜으로 믿음을 말하며 또 믿음의 가문을 자랑하지는 않는지요? 또는 직분을 내세우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또 교만하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우월성이 내 안에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또 혹여라도 말씀의 거룩한 포장지로 예쁘게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지, 그런 유선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지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 안에서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은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갖추어 주십니다. 어떻게 갖추어 주실까요?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을 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스승보다 제자가 높지 못하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뜻은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 여러 뜻이 있지만 직역하면요, 여기서는 갖추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낫지 못하나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그의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의 또 이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기록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는 자라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범사에 자라감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숙함으로 자라가기를, 그래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눈의 티와 들보에 관한 이야기로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절, 42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이 두 절에서 어찌하여 라는 탄식의 소리를 반복해서 눈의 티와 들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앞 문장 우리 39절 40절과 연결되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생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문장 속에서 티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르포스는 원래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그마한 나무 조각, 나무 부스러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티와 들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보았던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가까이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비유로 사용하셨던 것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삼 저에게 참 친근히 다가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당시 들보는요, 건물의 석가래로 쓰기에 적절한 무거운 목재를 가리킵니다. 석가래에 담긴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커다란 범죄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형제에게 나타난 조그만 실수나 잘못을 비판하는 거짓 선생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무, 부스러기와 커다란 들보와 연관관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개 다른 이의 잘못에 호기심과 관심이 많아요. 아마도 죄에 오염된 본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26장 20절에서 22절 말쟁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다는 것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늘 시비를 일으킨다는 것을 숯불 위에 타는 불과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했지요. 그렇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기자가 말했잖아요. 말에도 일반식이 있고 별식이 있다고 합니다. 별식은 곧 남의 말입니다. 남의 말이란 평범한 남에 관한 말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흉보는 말을 지칭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 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기분처럼 즐겁고 또 맛있고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남을 비판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흉보는 말들 속에 자신은 비판받는 자와 달리 더 똑똑하고 뛰어나다는 자기 자랑, 즉 교만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도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자주 책망하시곤 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들보가 박혀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진리 앞에 진정한 개선이나 해결은 하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져 종교적인 행위만을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하셨죠. 위선과 외식으로 철저히 무장하고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했던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의 빛이
그들의 심령 안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떨까요? 부끄럽게도 자유롭지 못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를 깊이 인식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죄하는 일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요?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지요. 사실 우리 자신의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요 43절에서 45절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럼 43절에서 45절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네, 사람의 마음과 말의 연관성을 나무와 열매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이 비유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도 이 말씀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화려한 말이나 논리적인 언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식적인 행동과 열매 없음에 화가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개인의 삶 가운데 열매 없음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열매는 적합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나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된 인간은 적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적합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놓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좋은 가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의 심령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심령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우리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선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화가 잔뜩 쌓여 있다면 분노의 말을 할 것이고
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들이 보물이 되어 쌓여 있으며 그 사람 입에서 자연스럽게 선한 말을 할 것임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 6장 41, 42절 티와 들보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당연히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생명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반면 악한 마음에 악한 것을 잔뜩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할 것이 자연히 상대방을 분노하게 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죽이는 말도 서슴없이 할 것입니다. 언어 폭력, 언어 살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을 비추어서 선한 보물을 쌓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진리 안에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항상 다른 사람에 비해 미움이나 또 시기가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서 반면 상대방이 가시처럼 찔리는 말을 해도 아프지만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와 배려, 화해의 마음으로 선한 것을 채우도록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선한 보물 많이 쌓으셨나요? 쌓으셨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시고 돌아오는 주말에 우리 추석 명절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말로 복음을 전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화가 나고 악한 것이 쌓여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모든 교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6절, 47절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이 말씀을요, 제가 새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니?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개역개정에서는 어찌하는 단어가 서두에 없지만 새 번역본에서는 어찌하여로 서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말씀, 어찌하여 너희는 행하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행하는 것이 가르침대로 지키는 것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선생님 혹은 선지자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높여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라는 이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뜻이 담긴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저도 주여라는 단어를 남발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48절, 49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일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힘들지만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더라도 휩쓸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폭풍이 몰려온다 해도 신앙의 기초가 말씀 안에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은 문제없이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떤 집으로 비유했나요? 마치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매우 쉽겠지요? 시간도 비용도 노동력도 적게 들고요. 하지만 요즘처럼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우와 탕류로 인하여 곧바로 밀려 무너지고 떠밀려 갈 뿐 아니라 집의 형체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은 힘이 들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추추 놓듯이 잘 듣고 지키는 것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보면요, 이 어찌하여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와 같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 같으면 좋겠지요? 말씀과 한 몸이 되어서 튼튼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면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또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잡히시기 전 밤에 제자들을 직접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비유에서 분명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교만하여 맹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자가 되라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버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선한 보물을 많이 쌓아놔서 아름다운 말, 선한 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에게 사랑의 언어로 격려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과 입술이 되라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5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치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몸의 기관들, 우리 오감들 있잖아요. 오감들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반응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온전함을 갖추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어찌하여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꿀만을 아버지 하나님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염된 죄성이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선한 본물을 선한 말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가르쳐 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아버지 듣고 주님 행하는 데 있어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여 주여 외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만 외치고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생명 살리는 입술로, 생명 살리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리 안에 거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이제는 결단하여 버리게 하시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 용서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테두리 밖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구원의 중심부 주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음의 선한 보물을 많이 쌓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의 눈을 열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낫지 못하나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